자, 우리 크게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자. 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 번째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찾고자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 제자들은 이제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밤새도록 고기 잡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은 지켜보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이제는 예수님을 다 그동안에 3년 반 동안에 같이 일거일동의 삶을 움직이고 활동하고 살았던 제자들이 이제는 허탈감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래서 저들은 다 각자의 옛날 직업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부는 어부대로 세리는 세리대로 다 완전히 그렇게 했을 때에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를 이시해서 모든 제자들이 이제는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기는 언제 잡아야 고기가 많이 잡히겠어요? 낮에 고기를 많이 잡힐 것 같아도 밤에 고기가 많이 잡혀. 배에다가 등불을 거기다가 켜놓으면은 밤중에 깜깜한 그때 불빛을 보고 모든 고기들이 다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물을 치고 그러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이때에 배에다가 호롱불을 거기다가 켜놓고 그러면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쳤다 이 말이에요. 그물을 쳐. 그러면 옛날에는 고기를 그렇게 밤에 그래도 많이 잡고 고기 배에다가 모든 고기를 하나를 싣고 와서 그 다음에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옛날 그 경험의 모든 과거의 그 모든 경험을 살려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신기하게도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때에 이제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은 먼저 저들보다도 갈릴리에 먼저 와 계셨다 이 말이에요. 고기 잡는 그 모습을 다 지금 지켜보셨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마리를 잡히지 않을 때 밤새도록 날이 셀 때까지 얼마나 많은 여기저기 그물을 치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었겠냐 이 말이에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에 새벽녘에 이제는 다 그물을 거두어서 허탈감에 빠져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기에서만 이제는 만나 예수님의 떡과 고기를 숯불에 구워서 저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는 거기서 먹이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고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은 저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서 그물을 오른편에 쳐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한 마리도 고기를 밤새도록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리고 그때 말씀 그대로 그물을 쳤을 때 거기에서 큰 고기만 153마리가 잡혔다. 그래서 153이라는 거기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주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이렇게 기적 같은 능력의 역사를 저들이 경험하고 체험할 때 이때에 이 베드로가 어떠했어요?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뛰쳐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완전히 이제는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며 온전히 그때 주님까지 베드로와 이제 대화가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자, 그때 주님이 온전히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거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을 하나님이 계속 연거푸 물으시면서 온전히 이제는 주님과 거기에서 이제는 그 제자로서 또 부활의 주님을 거기서 만나 옛날로 돌아갔던 과거의 모든 것을 다시 다 접고 진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 걸어가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 찾아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 곁을 떠났을 때는 어떤 항상 이제는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닐 때는 온전히 기적 속에서 저들이 살았다 이 말이야. 안전뱅이도 일으키며 눈먼 소경도 눈을 뜨는 그 장면을 보았고 그 다음에 귀머거리가 다 귀가 열어져서 듣게 되고 문둥병자도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받는 능력의 역사를 저들은 그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온전히 다니면서 그 광경을 보았고 그걸 체험했던 믿음의 신앙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완전히 이제는 저들은 이제는 갈릴리로 떠났을 때 이제는 그때에 주님 떠난 자들은 거기에서 모든 기적 속에서 살았던 저들이 완전히 이제는 실패로 돌아온 말인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다시 저들이 만나고 주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으로 한 마리도 밤새도록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은 주님을 만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이제는 그 고기배에 2배에 가득 차고 넘칠 만큼 큰 고기만 153마리를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주님 떠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함께할 때에 거기에는 모든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는 살기 때문에 주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이와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이제는 놓치지 말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나와 늘 가정에서 환경에서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날마다 기도하며 영적으로 교통할 때 오늘 우리의 모든 생활의 삶 속에서는 기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온전한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거나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주님 곁에서 진리를 듣는 것이 너무나 그들은 3년 반 동안 온전히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녔을 때에 그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진리를 체험하며 살았던 이런 모든 제자들과 그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그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 다 모든 자들이 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 제자들만 모아놓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오병이어 역사로
이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막 기적으로 저기서 먹이고 저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다 예수님을 떠나고 제자들밖에 남지는 않았어.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나 하느냐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야.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이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온전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할 정도의 그래서 모든 육적인 사람은 자, 오병이어 역사 떡과 고기는 먹는 음식 그것을 바라보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기적 속에서 그걸 여러분들이 먹기 위해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와요?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믿음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다 아들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들들이 깨달아지면 아멘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늘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아들의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좋은 것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좋은 거. 자, 그러면은 떡을 달라고 하면은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돌멩이 같은 것들이에요. 전부 다 돌멩이 같은 것들.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것들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좋고 육신적으로 볼 때는 다 좋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전부 다 돌멩이 같은 것들이야 돼. 돌멩이. 다 완전히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돌멩이에요. 돌멩이. 돌 같은 것들. 떡을 달라고 할 때 떡을 우리는 떡은 뭐요? 온전히 영적인 이 떡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제는 영의 믿음의 사람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우리 영이 살게 되고 내 영이 소생하고 내 영이 성장하며 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영적인 깊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온전히 생명의 떡을 구해야지 돌멩이 같은 세상의 이전 시글시글한 가치가 없는 이것을 구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하나님이요 나에게 하나님의 믿음과 능력과 은혜로 나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바로 살아 온전히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내게 주시옵소서. 이걸 구해야지 기도한다고 전부 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 것들만 다 구하면 이건 돌멩이 같은 것들을 돌멩이 같은 것들을 구하면 가치가 없는 것들. 모든 것들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세상 육적인 모든 것들은 돌멩이 같은 아주 아무런 무가치한 것들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에게 아들에게 온전히 사랑하는 자에게 세상의
돌과 같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생명의 떡인 진리의 말씀을 주어서 우리 영이 소생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떡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떡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늘의 영광의 축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도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구하게 될 때에 그 안에 모든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사람들은 돌멩이 같던 세상에 썩어질 거 아무것도 아닌 시글시글한 무가치 않은 것들만 다 그것을 구하니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나는 성경을 볼 때마다 여기에서 보화를 캐내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비밀한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화를 캐내게 될 때 막 영적인 기쁨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외칠 때 얼마나 내 영이 막 기뻐 뛰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모른다. 내 영이 막 소생하고 내 영혼이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진리를 온전히 거기에서 이제는 내가 먹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여기에서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보화. 여러분들이요 이제 무같이 않은 이 돌 속에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돌 속에서 무엇을 캐내겠어요? 돌 속에 지금 뭐가 거기에 보석이 담겨 있어. 거기에 돌 속에서 보석을 캐내고 돌 속에 들어있는 모든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정금을 캐내는 거예요. 정금. 세상은 돌멩이 같던 세상이지만은 그 속에서 진리를 보화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가공하고 또 다 그러면은 이제는 무엇보다도 귀한 정금과 같은 믿음이 그 안에 그 안에 들어있고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시시껍절은 그런 돌멩이만 여러분들이 요구하지 말고 세상에 완전히 이렇게 그 속에 뭐가 아주 이제는 그 정금도 그 안에 들어있고 보석도 있다 온다면 전부 다 완전히 용광로 속에 다 들어가서 전부 다 완전히 거기에서 채취를 해야 거기에서 이제 정금은 정금대로 보석은 보석대로 거기에 나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무가치한 썩어질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만 여러분들이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온전히 예수의 생명을 믿음을 거기에서 이제는 이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 믿음 안에 들어가 거기에서 이제는 보화를 발견하고 정금을 채취할 때에 그 엄청난 믿음의 가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온전히 이제는 여기에 여기 계심에 우리가 느기로 가겠나이까? 오늘 이만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발견한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세상에서 정금과 같이 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견한 자는요 아무리 가라게도 주님을 떠날 수 없고 믿음을 떠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때에 이제는 주님은 오직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주님의 양떼들을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의 모든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맡기고 양을 치며 양육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맡겨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명을 맡겨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난리wan 주님이 온전히 나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내 영혼을 온전히 주님 이제는 생명의 주님으로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쳤을 때에 그때의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 반짝반짝 빛날 때에 주님은 나를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함께하며 그 엄청난 막중한 사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주님 이제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지켜 행하고 순종하고 그 계명대로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자, 이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온전히 은혜를 막 쏟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쏟아 부어주신다. 신명기에서 7장 9절의 말씀에 다 찾아봐요. 자, 신명기 7장 9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오늘 여기에 이 말씀에 하나님은 온전히 이제는 너는 나를 알라. 이제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행하시며 그 모든 하나님의 인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복을 받으려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온전히 주님 사랑의 믿음의 모든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우리는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에도 다 또 찾아봐.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온전히 여기에 이제 이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되,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온전히 이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 생활과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신 사랑의 주님을 내 모습 속에도 주님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갈지라도 주님의 동행하시며 함께하며 주님의 그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모든
진리와 생명으로 온전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를 통해서 주님은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에 모든 수많은 자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저 모습을 볼 때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생활 속에서 온전히 말 속에서 온전히 이제는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온전히 예수님을 발견할 때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자, 어느 한 성도가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한테 전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뺀돌뺀돌하면서 도무지 예수님을 말이라도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면 고개라도 끄덕거리면서 예라고 하는데 아주 유달리 뺀돌뺀돌한 뺀질이 하나가 있었어.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는 이 사람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려나.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해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를 찾아가면서 또 전도하고 전도를 했답니다. 아주 이제는 그 사람은 귀찮아서 아주 이제 이 전도 온 이 사람을 갖다가 얼굴에다 침을 뱉고 그 다음에 그냥 여기 집에 찾아오는 그 저기에 문 밖에서 이제 설거지하는 설거지통에 물도 막 그냥 옷에다 막 다 막 부어버리고. 또 때로는 막 가래침을 발라서 막 뱉어버리고 막. 그래도 이 영혼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은 완전히 불쌍한 나머지 주님의 사랑으로 그런 가운데도 돌아와서 또 그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또 찾아가. 그런데 거기에 이 말을 나중에 계속 전도하는 그 전도를 듣고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웃으면서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래서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 한번 궁금해서 알았다고 한번 다음 주에 그러면 가겠다고 그러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일주일 동안 그 영혼을 온전히 다음 주라는 것을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찾아가서 이제 약속을 지키겠지 하고 한 주간 동안 막 금식해가면서 막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영혼을 맡기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는 그래서 그 집을 띵동띵동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옷을 입고 있더래요. 옷을 입고 교회를 가기 위해서. 내가 주일날 아침에 몇 시까지 오겠습니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딱 옷을 입고 있어. 그래서 이제 차를 딱 태우고 아주 귀빈 모시듯이 교회를 데려와서 자기 옆자리에 딱 앉으며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를 하시니까
찬송을 부를 때 자기도 모르게 옆에 보니까 눈물을 막 흐느껴 울더라. 주르르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눈이 아주 뚫어지게 목사님의 강대상을 쳐다보면서 계속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뭔가 이제는 못마땅한 마음으로 처음에는 앉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태도가 다 풀어지면서 처음에는 팔짱을 딱 끼고 그 다음에 발을 꼬면서 저기인데 다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거기에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어.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를 그 하루 이제 처음 왔을 때 이제 이렇게 뭐가 뭔지 모르지만 눈물이 흘렀어요. 흘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데 성경에 이제는 한 번도 교회를 나와보지 못한 사람이 무슨 설교 한다고 해서 그걸 알아듣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거기에 임재하시니까 전도하는 사람의 뜨거운 그 영혼을 중보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그 모든 수모를 당하면서 화를 내지 않냐며 그렇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또 교회 가자고 하니까 또 기다리고 있더래. 이렇게 하면서 한 달, 두 달, 몇 달을 지나며 교회를 빠짐없이 했는데 나중에는요. 나중에는 1년,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더만 전도하는 사람보다도 더 뜨거운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나중에는 그가 권사가 되고 교회에서 아주 1등으로 충성을 다하는 사명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간증 얘기를 들어볼 때. 누군가는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며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의 손에 붙들림할 때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또 어떤 간증을 들었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탈북자 1호 여성 목사님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의 간증한 얘기를 보니까 이제는 북한에서 탈북을 해가지고 어디를 탈북했냐면 중국으로 탈북을 했어. 그래가지고 아주 김일성 군사훈련도 막 엄청나게 받고 여자가 아니야. 웬만한 남자 같은 사람들은 때려 눕힐 정도로 이렇게 강한 훈련을 받은 사람. 거기에서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에 들어갔는데 공안당국에 거기에 잡혀가지고 북한에 다시 끌려왔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는 완전히 웬만한 사람들 이제 막 거기에 다 죽어나가잖아요. 눈이 엄청나게 와서 이제 군인 그 초소를 북한의 그 초소를 넘어서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잡혔다 이 말이요. 군인들한테 잡혔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는 군인 막사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이제는 군용 버스로 트럭으로 싣고 나중에 이제 그 공안당국에 이제 넘기려고 그렇게 저기는데 그때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대. 눈이. 트럭이 움직일 수가 없어. 전날에 이제는 병사 하나가 상급부대 상관에게 전화하는 걸 보니까 이제 지금 트럭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서 트럭을 움직일 수가 없다. 특별한 어떤 제목이 없으면 그냥 알아서 놔줘라 그러더래요. 4명이 잡혀가지고 그렇게 적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냥 놓아주라고 하니까 이제 놓아줬어. 그래서 그런데 이 4명이 다시 중국을 향해서 그 산을 넘어 엄청나게 그 높은 산을 길도 없는데 정상에 딱
이제는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 이제는 앞에는 길도 좀 더 없고 저 초소들이 또 쫙 그 옆에는 다 있고, 그런데 이 앞을 바라보니까 낭떠러지에 강물이 시퍼런 강물이요. 근데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강물이 다 얼어버렸어. 이제는 살 길은 거기에서 낭떠러지에서 강물에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거기는 초소가 없고 낭떠러지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 저기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거기에 초소에 지키지를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이 여성 목사님이 탈북자가 군사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만 따라서 모든 걸 저기라. 이제 이 낭떠러지에 중간중간마다 1m, 2m 중간중간마다 소나무가 있더래. 소나무. 그래가지고 소나무를 막 미끄러뜨리면서 내려가면서 그래서 소나무를 전부 다 붙들어버린.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 붙들고, 너희들은 나처럼 이제는 1m 떨어지고 2m 떨어진 소나무 나처럼 그러면 나를 끌어안으라. 내가 소나무를 끌어안았으니까 나를 끌어안으면 다 살 것이다. 그래가지고 네 사람이 다 소나무를 끌어안고, 또 이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계속 소나무가 2m, 3m 정도 저기 있는데 10%는 낭떠러지. 그래서 거기에서 또 첫 번째 그 사람이 또 이제는 소나무를 또 붙들고 뛰어내리면서 소나무를 또 계속 그렇게 하기를 소나무를 4개, 5개를 저기 있는데 어른 정도 좀 내려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소나무가 없어. 이제는 강물에, 얼어붙은 강물에 뛰어내려야 돼. 거기에서 만약에 뛰어내리다가 머리가 다쳐버리면은 그때부터 이제는 얼음이 꽝꽝 얼었기 때문에 내진탕으로 죽을 수도 있고 팔이 부러질 수도 있고, 완전히 이제는 그 얼음에 완전히 어린 한 신체 부위가 걸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도 감사하게 보니까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뛰어내리니까 눈이 아주 그냥 폭삭 다 뛰어내리는 네 사람을 전부 다 눈으로 다 감싸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냐고 중국 땅에 그때 갔대요. 중국 땅. 그래서 중국에서 그러면서 시간이 이제 이게 내용이 길으니까 딱 압축시켜가지고, 그래도 거기에서 이제 우리 한국에 탈북을 했어. 탈북을 했는데, 그게 탈북을 해서 그때 중국에서 예수 믿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리고 우리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여성 목사가 된. 그 간증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만난 그 하나님, 이곳에서 생명 걸고 거기에 이제는 목회를 하며 충성을 다하는 그것을 보게 될 때에 오늘 중국에서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 같은 거 안 믿는다고, 이 사람이 중국에서 예수 믿게 된 동기를 간증하는 거 보니까 중국의 어떤 교회에 아마 조선족이었는가 봐. 그 교회, 조선족 교회의 어떤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하나가 자기는 20대인데 50대 아줌마가 딸과 어머니 같은 그런 건데 날마다 찾아와서 그렇게 막 구박하고 그다음에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막 그래도 웃으면서 돌아가고 다음에 또 온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사람도 중국에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이 얘기는 한 번 처음 들어보는데 어떻게 하나님 예수 믿으면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그 말을 하더래요. 이 북한의 사람들이 중국
북한에서는 모든 중국에서는 북한에서는 사람이 항상 불안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불안 속에서.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나 마음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다는 말에 나도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도대체 그러면 평안을 주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도 그러면 한번 교회를 가보겠다고. 그래서 아무도 교회 예배 시간이 언제인데 언제든지 전도하면서 그때 예배 한번 가보자고 했던 소리가 딱 들려가지고 주일날 딱 예배 시간이 딱 생각이 나더란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어디 동네 이웃집 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아무도 안 보면은 교회를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으면서 교회를 향해 오고 있는데 또 저기서 누가 또 오면은 교회 안 가는 것처럼 또 옆집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문을 삐끄덩 열고 교회 문을 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맨 앞자리에 앉았더래.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처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무슨 말씀인지 몰라도 그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막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거기에서 예수님을 그때 한번 딱 믿고 처음에 간 그게 중국의 그 조선족 남편 거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저기 했는데 남편이 완전히 깡패 두목이야 두목. 교회 간다고 얼마나 뜨대기 패고 얼마나 고통을 줘도 그래도 맞아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은혜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그가 체험하고 나중에는 거기서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 엄청난 전도를 하니까 중국에서 너는 도대체 이제는 조선족이냐 북한에서 온 사람이냐 나중에는 발각이 나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재송돼서 끌려갔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또 북한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탈출한 것이 우리 한국으로 탈출을 한 거예요. 탈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고 여성 재탈북자 이제는 여성 제1호 목사로 저기 하면서 간증하는 얘기를 내가 쭉 들으면 내가 이렇게 긴 시간의 간증인데 내가 이제 뭐 압축해서 이렇게 대충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누군가는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그 어머니 같은 그 50몇 살 그런 그 집사 하나가 그 딸 같은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전도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의 종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며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도하면요 하나님의 그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정말 일꾼을 만들고 주의 종들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여기에서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을 이제 책이 있어요. 어느 사회학자 교수 하나가 이제는 학생들에게 빈민가로 가서 200명의 청소년들 그 생활 환경 실태 조사를 하라고는 숙제를 내줬다고 합니다. 그들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그 조사서의 평가서의 모든 거기에 거의 동일하게 모든 그 평가서를 쓴 것을 볼 때에 그 아이들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 지금 교수가 그 모든 빈민가에 돌아가서
그들의 미래를 평가를 해오너라. 그러니까 한결같이 모든 학생들이 다 그들은 아무런 미래가 없다. 그것으로 보고서를 올렸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너무나 가난하여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25년이 지났대요. 그런데 200명 중 여기에 죽은 아이와 이사간 아이,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200명이 다 실태 조사를 마지막 온전히 이제는 그 25년이 지나서 200명을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다 이사가고 죽기도 하고 거기에 20명만 남았더래. 20명. 온전히 한 200명 중에서 180명이 남은 180명. 20명은 내가 거꾸로 말해서 20명은 죽기도 하고 이사도 가고 그런데 200명 중에 180명이 나중에 25년 후에 실태 조사를 하는데 그 보고서의 모든 이제는 평가 보고서에는 희망이 없고 정말로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서에 다 모든 교수님한테 과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제출을 했는데 그런데 그 빈민가에 어떤 여자 한 교사 하나가 주일학교 교사 하나가 빈민촌에 들어가서 저들에게 희망이 없는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대. 복음을 끊임없이 예수의 생명 완전히 예수님은 이제는 나이와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믿으면 온전히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온전히 이제는 이 땅에 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축복하신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복음을 심어줬을 때에 그 여자 주일학교 교사 하나가 200명, 20명은 전부 다 이사간 사람 죽은 아이도 있고 그렇지만 180명을 전부 다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200명 중에 176명이 어떠한 인물로 변했느냐? 성공적인 인물로 다 변했는데 거기에서 변호사, 대학 교수, 의사, 그 다음에 사업가, 정말로 거기에는 국회의원, 상류층으로 완전히 25년 후에 그들을 다 빈민촌의 200명 가운데 실대 조사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 책이 바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는 이 책에 그것이 바로 그 책의 내용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닭고기를 먹는데 200명의 완전히 이제는 이 빈민촌의 어린아이들은 스프를 다 버린 것을 그것을 닭고기 스프를 먹고 자란 희망이 없는 자를.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말씀이 온전히 저들의 생활과 삶과 영혼과 모든 미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엄청난 이런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내려 주었다고는 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는 책에서 그 모습을 책을 쓴 어느 교수가 그것을 볼 수가 있다. 복음은 이만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 아멘 하세요. 온전히 절망과 이제는 좌절 속에 있는 자들도 복음만 들어가고 예수의 생명과 믿음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든 영육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놓고 영원한 천국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제일
제일로 큰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탈북자 1호 목사도 그 다음에 어느 교회의 1등가는 정말로 이제는 그렇게 얼굴에다 침을 뱉고 그 다음에 구중물 통해서 물을 내던지면서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도 끊임없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전도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로 그 다음에 일꾼들로 사명자들로 하나님 만든 것도 바로 뭐냐,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 놀라운 이제는 능력의 역사가 그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모든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어요. 오늘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는 내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은 내 양을 먹이는 것이요, 내 양을 양육하는 것이요, 내 양을 온전히 아름답게 잘 이제 영의 꼴을 먹여서 그 영혼들을 온전히 양육하고 소생을 시키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내 계명이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은 오늘의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엄청난 막중한 사명을 오늘이 이제는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 사명을 맡겨주고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루에 복음을 외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사랑은 놀라운 능력으로 온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주님의 모습이 다 나타나 보여지고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모습들이 모든 자들에게 그들 속에만 주님의 사랑만 들어가면은 온전히 희망이 없는 자가 희망이 있는 자로 바뀌어지고 온전히 이제는 무능한 자,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 다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 역사가 거기서 다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 것이다 이 말이야. 왜 그래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온전히 교회는 주님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온전히 이제는 교회를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주님의 몸을 사랑하고 주님 머리가 되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 자체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우리는 항상 늘 아끼고 이 교회를 사랑하며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제는 걸레를 빨아서 교회를 이 모든 구석구석을 닦아내고 강대상도 닦아내며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내가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증을 했잖아.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집으로 먼저 돌아가지 않고 교회 와서 1시간 2시간 기도하다가 반드시 이제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저 사택 뒤에 수도가가 있어.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는 그 차가운 저기에 걸레를 빨아가지고 나는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강대상을 닦고 의자를 닦고 그때는 의자도 없었어. 맨바닥 이제는 맨바닥에 차가운 마룻바닥 그게 깔린 거 전부 다 아주 나 혼자 그 모든 마룻바닥을 다 걸레로 닦고 한 번 닦으면 두 번 닦고 세 번까지 막 빠르다가 닦고 막 그랬어. 너무나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봉사와 찬송과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뻐. 시간 간 줄 모르고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서 돌아오고 그렇게 하면은 어둑어둑해지면서 그때에 집에 돌아가서 또 밥 한 숟갈 먹고 또 공부하고 숙제하고 그렇게 하기를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았는지 하나님은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쓰신 걸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는 주님의 머리가 되는데 온전히 교회에 하나님은 주의 종으로서 모든 양떼들을 맡겨주며 교회 이제는 주의 종으로서 복음을 외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이렇게 쓰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해야 돼. 나를 길러준 교회, 영적으로 나를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어머니가 이제는 그 엄마의 품속에서 어린아이 전부 다 양육하고 큰 것처럼 이 교회는요, 여러분들을 어린아이 엄마의 품속과 같은 것이 오늘 여러분들을 양육시키고 여러분들을 성장시킨 것이 주님의 온전히 품 안이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다 돼야 돼. 그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교회는 온전히 날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교회에 대한 애착심과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온전히 부풀어 올라 온전히 교회에서 충성 봉사 헌신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면 하늘나라의 면류관과 상급으로 하늘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요. 교회는 크게 따라서요. 교회는 엄마의 품과 같은 예수님의 몸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 자체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자들이에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제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남는 우리는 정말로 누구보다도 교회를 정말 사랑해서 교회 와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때 그 자체가 막 황금 보석이 막 올라가서 여러분들 천국 집을 짓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체가 어떤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냐? 아까 말한 것과 겹쳐지는 말씀이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온전히 영혼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여 그 영혼을 살려내고 믿음으로 온전히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일꾼 만들면요,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명자요 온전히 이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 한번 크게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자,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기에 주님의 계명은 바로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 말이 거짓말. 요한일서 4장 21절에 다 찾아 또 읽어봐. 요한일서 4장 21절. 자,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돼.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계명을 저버리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체가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요, 복음의 핵심이요, 영혼 구원이 온전히 영혼을 사랑하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결과의 열매가 영혼 구원이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영혼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체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 전도팀이 있었습니다. 금요일마다 모여서 전도를 나가는데 이제 그런데 전도가 되지를 않아. 전도를 해도 전도가 되지를 않아.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팀을 모아놓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를 못하면 우리 교회에 나올 생각을 말고 나를 목사라고 부르지도 말고 왜 그렇게 전도를 해 나가는데 왜 전도를 한 사람도 전도를 해 오지 않느냐? 전도를 한답시고 한 영혼도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엄중한 엄포를 놨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팀들이 전도를 마치고 와서 둘러서서 이 얘기를 서로 자기들끼리 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이제는 전도하고 전도하는 영혼들을 데리고자 하면 나오지 말란다는데 우리 오늘 또 전도를 열심히 했지만은 한 영혼도 데려오지 않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목사님에게 너희는 전도를 해오지 않으면 나를 목사님이라고도 부르지도 말고 교회도 나오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하냐. 아저씨,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니까 아저씨,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더래. 그러니까 나중에 가만히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러면 나는 목사도 아니구만. 나는 오늘부터 그러면 아저씨구나. 그래서 그 모든 전도팀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고 나를 목사라고 하지 않으면은 이 영혼들은 전도를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지금 전도의 열매가 맺지 않아서도 씨는 지금 뿌렸으니 그걸 깨닫고 목사님이 그래도 그러면 전도를 열심히 또 하자. 그러니까요 그 전도팀들이 지금 당장 전도가 안 됐어도 나중에 끊임없이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1년을 전도하고 2년을 전도해도 한 영혼이 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개척교회 완전히 이제는 전도를 해서 막 차워져야 교회가 부흥되고 막 그런데 아무리 전도해도 개척교회 성도들이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텅텅 비어. 그런데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3년 가고 4년 가고 5년 가니까 그때에 뿌렸던 전도의 열매가 그때에 맺기 시작하면서 그 개척교회가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고 돌아서 나중에는 그 교회가 100명이 차고 넘치고 200명이 차고 넘치고 500명이 차고 넘치고 나중엔 1000명이 넘는 교회로 하나님 부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현재 모든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영혼을 온전히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이제는 지금 당장 열매가 맺지 않았다고 해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식어지지 않냐고 계속 그 영혼을 향해서 또 가서 전도하면 언젠가는 때가 되면 영혼의 열매를 맺어 그렇게 부흥된 교회로, 그 다음에 그 일꾼들은 전도한 그 전도팀들은 교회에서 수석 장로, 수석 이제는 일꾼들이 다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장래와 미래를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온전히 이제는 얼마만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너희가 얼마만큼 영혼을 사랑하며 이웃을 온전히 추구하는 지옥 가는 영혼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전도하며 충성을 다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래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온전히 마지막까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주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영혼 사랑, 이게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는 항상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차고 넘쳐 사랑의 실천자가 되고 사랑의 온전히 이제는 모습을 이제는 모든 영혼들에게 보일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첫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이 자체가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체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 반드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자들은 완전히 이웃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신부로 단장하여 온전히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의 첫째 발에 우리는 끌어올라갈 때에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갚아주시고 은혜의 복이 넘치는 그 하늘의 놀라운 영광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넘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제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양육하여 잘 치라며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며 온전히 그 자체가 온전히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체라는 것을 주님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완성의 작품을 이루고 주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믿음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